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앞에 있는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4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전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실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성,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반과 피스다와 아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을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명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멸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들의 변화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는 아시리아, 그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인데 지금 페르시아 시대인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페르시아 시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야 되나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민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 그 포로민들 중에서 일부가 귀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본토로. 근데 본토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도 일부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많이 남아 있었어요. 본토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하나님 그 성경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 규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그 교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교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교와 달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입장에서 이건 유대교의 부림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이 될 수 있느냐 많은 논쟁을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인간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 그게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보통 일반 역사에서 알려진 이름은 보통 이제 크세르크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세르크세스죠.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라고 하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300에서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온 이란의 왕입니다. 그 영화 300에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의 입장, 그러니까 그리스의 입장에 가깝게 쓰였기 때문에 그 크세르크세스를 굉장히 잔인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옷 다 벗고 뭐 금줄 이렇게 연결하고 그 밑에 이렇게 가마 끄는 수많은 노예들 발밑에 깔면서 이렇게 딱 나는 관대하다 뭐 그런 말하는 그렇게 외쳤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고레스나 이런 그 다리우스나 크세르크세스 같은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게 예전에 외국인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 사람하고 이란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그 역사적인 사관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바라보는 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렇게 강력한 지금 보면 엄청난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약 3년 정도에 걸친 어떤 그 반란 세력을 완전히 평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는 그렇게 그 왕이 새로 세워지면 반대파를 전부 숙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왕권이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나타나서 그 살인을 할지 모르니까, 암살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3년 가까이 반란 세력을 평정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하수에로는 아프리카에까지, 그 위로는 흑해에까지 뭐 이 정도의 엄청난 나라를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와 관련된 또 다른 역사적인 상황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다리우스 왕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그 페르시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 왕이 다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전쟁에서 그 실패한 아버지 다리우스가 그리스 점령에서 실패한 전쟁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라톤에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가 마라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하고 전력이 망하고 죽었다고 해서 지금도 마라톤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그 이 페르시아가 실패한 거예요.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전쟁을 회복하려고 그 아버지 다리우스가 점령하지 못했던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그 전쟁을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영화 300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이기지 못하죠. 그게 살라미 전쟁입니다. 살라미스 전쟁이라고도 하죠. 살라미스. 그 아하수에로가 그 아버지의 복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4년여 정도 준비를 해서 그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 3년에 엄청난 그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0일에 가까운 180일에나 해당하는 그런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반란 세력을 다 진압하고 난 다음에 자기 편들, 지방관들, 127 그 엄청난 그 영토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180일 동안 잔치한 거예요. 180일 동안 이렇게 흥청망청 잔치를 해도 누구 하나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모든 반란 세력을 다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세를 과시하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살라미스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상황 과정 중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0일을 잔치하고 또다시 그 도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7일간 왕궁에서 잔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늘 본문은 아주 그 왕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허망하다고 할까요? 공허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하는데 한편에서 왕비도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벌인 이유는 그 시대의 문화가 이렇게 자기 아내 아닌 여인 혹은 자기 남편 아닌 남자를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이렇게 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오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여인들을 따로 모아서 그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왕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그 명령을 한 거죠. 와스디 왕비는 왕비의 관을 씌워서 임금 앞으로 데려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자랑,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랑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리품을 그 자랑하지 못한 거죠. 그게 왕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왕비 와스디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했어요, 가기를. 그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큰 이유는 이 왕비 입장에서는 그 술 취한 남자들 수백 명 뭐 이렇게 모여 있을 텐데,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모여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그 술 취한 남자들의 어떤 눈요깃거리로 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이 왕비를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은 아주 무례한 명령이었던 거죠. 혹은 조금 더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겠지만 보통 그 이런 그 전쟁을 통해서 힘을 얻은 사람들에게 아내는 전리품이에요. 외국에서 이렇게 있었던 어떤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렇게 그런 데려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민족의 어떤 아픔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실제 역사를 볼 때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못해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아내와는 소통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어도, 온 세상을 가지고 있어도, 무력으로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어도 한 여자의 마음은 얻지 못한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자기가 명령하면 다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칼 한 번 들지 못한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권력의 한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군대가 그런 것 같아요. 군대는 상명하복의 문화잖아요. 모든 사람이 명령에 순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착각하는 거죠. 힘 빠지면 함께 해줄 사람도 없을 때가,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런 착각을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아마 목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다 님자 붙였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을 받고 괜찮은 사람인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착각하면 화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모든 사람이 높여주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일에 그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 진노를 했어요. 마음속에 불이 붙는 데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사람인데 그 자기 왕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규정집을 찾아본 거예요. 규정집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왕비가 나오지 않은 일이 어떻게 관리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잘못한 것이 돼버립니까? 이유를 들어보니 이 일이 알려지면 앞으로 아녀자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뭐 풍기문란죄, 아니면 뭐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해야 되는 예절을 지키지 않은 죄, 이런 것으로 해서 온 세계에 각 사람의 말로 이 여자의, 이 왕비의 행위가 반포가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조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눈요깃거리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그런 것에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아 버린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 자존심, 자기의 명령한 대로 듣지 않았다는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세상의 왕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을 가장 나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분노하고 싸우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죄악된 마음이라는 거죠. 타인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내 뜻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왕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진정으로 높으신 왕이신데도 그분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의 짐을 감당하신 아주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 나의 자존심, 나의 분노 다 내려놓고 죄인을 사랑해서 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겸손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하수에로와 같은 그런 왕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공무원께서 갑질하시면서 자기 자식은 왕의 DNA를 가졌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갑질했잖아요. 근데 그게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그 교회에서 인간의 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에게는 왕의 DNA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왕의 DNA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갑질하라고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살리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왕의 DNA를 가졌다면 하나님을 닮은 그 겸손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연약한 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높은 자리, 더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한 가정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VIP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